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브레드 TV 이스라엘의 이 메시지를 한국과 여러 곳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토라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라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와께서 직접 인용하신 지점과 순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줍니다. 토라와 예수와 예수님 사이의 연결을 보게 합니다. 주님은 항상 토라를 암송하고 인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감을 더하여 주소서. 신약과의 연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임하며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브레드 TV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핀카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핀카스라고 읽고 영어로는 비느하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핀카스의 이야기는 민수기 25장부터 30장 초반까지 읽습니다. 하지만 핀카스 또는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신실함에 대해 다루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신실함과 열정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비느하스, 즉 핀카스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떠오릅니다. 그의 이름이 핀카스 비느하스였죠. 그리고 기억나는 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비느하스가 언급될 때면 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제 이웃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웃이 없으시겠지만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지, 일어서는 자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이 충분한 용기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죠. 하지만 비느하스는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러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가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행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교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많은 일들을 하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서 비느하스의 이야기에 대해 읽어봅시다. 민수기 2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와, 정말 강력하네요. 히브리어로는 브리샬롬, 즉 평화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그로 인해 그에게 샬롬의 특별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 이 담대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존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갖는 것이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샬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화, 나의 샬롬을 신성한 샬롬, 초자연적인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샬롬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투쟁과 고난의 시기, 불확실성의 시기, 폭풍우의 시기에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 삶에 임하는 신성한 샬롬을 누립니다. 정확히 비누하스처럼 말이죠. 비느하스가 언약의 샬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샬롬의 언약을 받습니다. 여기 13절은 그와 그 뒤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샬롬의 언약이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축복이 계속 임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 자녀, 손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대들에게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도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샬롬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정말 좋은데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정말 격려해 줍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단어인 브리샬롬은 평화의 언약이고 핵심 단어는 샬롬입니다. 여러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신, 라메드, 바브, 맴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어근은 세 글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충만함과 온전함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샬롬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은 또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분의 샬롬을 가지세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항상 샬롬을 위해 기도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음을 뜻하죠. 예수님은 여기에 놀라운 차이점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샬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고난과 전쟁의 시기에도 우리 삶에 초자연적이고 신성하며 천상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슈아가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슈아 안에서 걷고 예슈아와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이제 다음 부분인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주님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 지침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대대로 지켜야 할 예물과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며 여러 세대에게 말씀하실 때 말이죠. 그분은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 이전에 우리에게는 토라의 이전장들, 토라 두루마리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토라를 넘기며 다른 장들을 읽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로 된 주님의 이름인 네 글자 요드헤바브헤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일깨움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반역자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반역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역은 항상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문제에 빠뜨립니다. 성경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심지어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역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시험해 볼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합당한 섭리와 이유로 인해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거나 다른 교회로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니까요. 올바른 영 안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압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반역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켰다고 나옵니다. 우리 250명을 삼켜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그 무리가 하나의 표적이 되었지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경고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들이 네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니스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징표라는 말은 참 흥미롭습니다. 네스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깃발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슬픈 기적이었지만 대대로 기억해야 할 징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남은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면 남자를 잃은 여인들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길 우리 이름과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의 상속,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될 상속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는 이 청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동의하셨고 그들을 존중하셨으며 체데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핵심 단어인 체데크, 즉 정의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지키고 어떻게 소유물을 취하여 대대로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보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을 저질러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이것을 대대 율례로 삼으라고요. 민수기 27장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사역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몇 가지 핵심 구절을 읽어볼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훌륭한 교훈이며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이기도 하죠. 그럼 이 청원을 읽어봅시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12절에서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보라고 하십니다. 첫 부분은 좋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관찰하고 그 땅을 볼 시간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네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14절입니다.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기억해라.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이 반역한 것은 잘못이지만 너 역시 나를 공경하여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으로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언컨대 너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다. 너는 훌륭했고 놀라운 일들을 해냈지만 네 삶에는 약점도 있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야 한다. 제 생각에 성경의 용인 모세는 정말 만족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다음 전쟁과 전투에 나가는 것도 좋았겠지만 그는 자신의 몫을 다했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강력한 기적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그 또한 인간이었기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그저 그에게 이제 그 땅으로 가서 땅을 바라볼 시간이며 그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제 모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 깊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읽습니다. 네, 1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래서 실제로 지도자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 삶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몇 분의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 떠나셨지만 여전히 지도자를 모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는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를 앞장서서 보살피고 그들을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말 강력한 대화네요. 네, 그들에겐 그들을 안팎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죠? 아주 익숙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을 때 그들이 흩어져 있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일에만 바빴고 사람들을 잘못된 정치 운동과 비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을 때 이 모든 군중이 그분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셨을 때 모세의 바로 이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목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 양에 대해 잘 알았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비유처럼 사용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양과 같으니 저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몇 세대 후였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계시하신 예수님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영어와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정확히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크든 작든 지도자와 목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린 사람들, 어떤 이에게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돌보게 하셨고 우리 삶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어쩌면 여러분이 그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즉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분께서 모세의 대화를 들으시고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라. 그는 지도력에 영이 있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눈의 아들 야우슈아, 여호수아,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야우슈아입니다. 이후 세대에는 해를 빼고 예슈아라고 불렀죠. 그게 바로 우리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에게 리더십의 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십시오. 바통을 넘겨주세요. 축복을 전수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든 이제는 그의 은사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는 리더십의 영을 지녔으니 그에게 안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히브리어로 스메카트 야다임, 즉 손으로 임명하는 이 방식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순간이네요. 우리는 장이 끝에서 그가 그렇게 할 것임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행할 것입니다. 그는 안수할 것이고 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로는 리더십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루아흐, 즉 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루아흐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다입니다. 루아흐보, 그 안에 영이 있다는 뜻이죠. 흥미롭게도 영어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가 루아흐, 즉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영, 리더가 되는 영으로도 이해합니다. 사실 그건 해석이죠. 하지만 단어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그가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루아흐, 즉 영이 우리 삶에 있고 역사하시니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대해 그분이 무엇을 시키시든 아멘, 주님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모든 세부 사항과 지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는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백성이 그 위임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일에 참여하고 보존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그를 임명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말이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온 민족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곧 산으로 올라가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이끌 수 있는 영을 주신 지도자,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영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가 20살쯤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다음 지도자가 되라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책임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 공식적으로 넘겨지는 역사적인 첫 순간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스마카트 야다임입니다. 손을 얻는 것, 기도를 위해 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할 권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계승하기 위해 손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안수를 의미하는 하스마카트 야다임은 삼쿠트, 즉 권위라는 단어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힘,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죠. 누군가를 안수하여 임명하는 행위와 권위라는 단어는 모두 같은 어근에서 나온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마카트 야다임, 즉 손을 얹고 권위를 계승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부름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죠. 사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의 손을 얻는 것으로 실제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 없죠. 히브리어 문법으로 명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으로 이번 포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제사에 관한 정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언약궤가 거기 있고 성막, 즉 이동식 성막이 거기 있지만 곧 그들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장소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경우 매일 모든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매우 중요했으며 우리는 각기 다른 제사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특별한 날들을 다시 언급하실 것이지만 이 장의 초점은 제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아가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심을 기억합니다. 예수아께서는 이 모든 동물 제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양과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하죠. 우리에게 요약하자면 예수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이 완벽한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이루신 구속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제사에 대해 다루는 부분을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 히브리 단어는 제사를 의미하는 코르반입니다. 하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코르반을 특별한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목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모든 지침과 그다음에는 로시 호데시, 즉 매달의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의 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를 뜻하는 히브리어 로시 호데시는 달의 머리, 한 달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것들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기를 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다음은 주님의 날입니다. 4주 정도 혹은 조금 더 일하고 나면 달의 첫째 날이 오는 완벽한 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6월절인 페사우와 첫 열매인 비쿠림을 위한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77절인 샤부옷, 즉 오늘날의 오순절에 행해집니다. 나팔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속죄일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 절기는 초막절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미니 아테렛이라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 중 최고의 절기이자 가장 마지막 날에 행해지는 축제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며 이를 통해 토라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라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절기의 중요성이나 왜 주어졌는지를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로는 주님의 절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모아데이 아도나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에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절기이며 그렇기에 예언적이고 가르침과 메시지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토라 포션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도 대대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전해 주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수를 통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지도자들과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위해 안수하여 여러분을 임명할 때 그것은 능력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증거를 수반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으며 그렇기에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이 안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택해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는 수행해야 할 특정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먼 옛날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축복과 샬롬이 있기를.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